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로 3절까지와 22절로 29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에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여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이제 후반부로 넘어서 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 이희문 목사님 통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매를 맞고 죽임당할 뻔했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저희가 전체를 다 읽었어야 되는데 중간은 다 아시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너무 길어서 제가 앞뒤만 읽었는데 오늘 본문도 그날의 이야기, 계속되는 그날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울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거의 죽게 되는 이제 일이 자꾸 있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외쳤던 유대인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처음에 시도했던 빌라도, 물론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내렸지만 또 숨지는 그날 그 순간까지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이 이제 생각이 나면서 예전에 제가 이런 설교를 들은 적 있어요. 어렸을 때 선생님한테 배웠던 것 같은데 과거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었잖아요. 잡아서 때려다 오게 가두고. 그래서 다 뿌린 대로 거둔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지금 옛날에 뿌린 거 다 거두는 거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꼭 인과응보로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확신할 수 없지만 다 정말 이건 하나는 확실하다라고 느끼는 건 바울은 참 예수님을 잘 따라간 분이었구나, 정말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끝까지 애쓰며 살아가신 분이었구나라는 것은 확실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제 바울이 자기 동족에게 매를 맞다가 급히 달려온 로마 사람 천부장에 의해서 잠깐 목숨을 건지게 된 이제 요 장면입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계속 바울을 죽이려고 따라오면서 소란을 피웠다. 그래서 결국 바울이 로마의 군사들에 의해 들려갔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계속 따라오고 있다. 이게 이제 지난주의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고요. 그때 바울이 마지막 힘을 짜내어서 천부장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좀 상상을 해봤는데 죽도록 매를 맞다가 이제 풀려나서 부축을 받았던지 아니면 들것에 실려갔던지 어쨌든 군사들에게 들려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몸이 풀려났는데 얼마나 정신이 없고 몸이 아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 UFC 선수나 복싱 선수들도요, 경기할 때는 굉장히 흥분 상태였기 때문에 아파도 고통을 잘 못 느끼다가 경기가 끝나면 긴장이 풀리면서 몸과 정신이 다 풀어지고 그때부터 굉장히 극심한 고통이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운동하고 나면 또 되게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와중에 바울이 굉장히 또렷한 정신으로, 제 생각에는 눈빛도 하나 흔들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 순간에 천부장에게 말을 겁니다. 제가 당신에게 말을 해도 되겠습니까? 굉장히 놀랐겠죠. 오, 당신이 헬라 말을 할 줄 아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얼마 전에 소요를 일으켰던 그 이집트 사람이 당신 아닙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닙니다. 저는 유대인이고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입니다. 제가 잠깐 저 친구들에게, 제 동족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잠깐의 틈을 이용해서라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 바울의 의지, 뭐 딱히 거절할 이유가 없으니까 천부장이 허락을 합니다. 바울이 그때부터 자기를 따라온,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간증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자신의 사명에 집중하고 있었는지 그게 상상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지 열정적인 사람이었다라는 표현으로는 정말 너무 한없이 부족한, 굉장히 사명감으로 투철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꿈이 있었거든요. 어떤 꿈이냐?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꿈. 당시 그 사람들은, 당시 그 시대 사람들은 땅끝을 스페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 서바나라고 하는데, 그래서 로마서 15장을 보시면 내가 서바나로 갈 거야, 내가 서바나로 갈 거야, 그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가서 땅끝까지 가서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거야 라는 그 꿈, 그 사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이 바울을 계속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지쳐도 다시 일어났고, 핍박을 받아도 멈추지 않았고, 고난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꼭 해야 할 일, 꼭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꿈이 있으면 다 쓸 수 있다라고 정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꿈이 있으신가요? 여기 우리 그 10대 중년이도 있고 우리 여기 청년분도 계시고, 그런데 한때 있었는데 혹시 지금은 잊고 살고 계실 수도 있고요. 그러면 요즘 여러분의 꿈 하면 좀 너무 거창하니까 요즘 여러분의 삶의 목표, 방향,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표대, 그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향해 열심을 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게 없으면, 이걸 잊으면 우리는 사라지는 대로 살다가, 남들이 하라는 대로 하다가, 세상이 말해주는 대로 하다가 자꾸 표류하고, 또 어려움이 생기면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화를 생각하다가 딱히 좋은 예화가 없는데 성경에 나온 이야기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사명이나 목표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사느냐에 대한 질문을 던져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 오병이어 기적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먼저 보내시고 따로 기도하셨는데, 그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큰 바람을 만나서 고생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시니 제자들이 유령이다라고 생각하고 무서워하다가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면 저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 하셨고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오르고 바람이 그쳤다. 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나에게 오시는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 이 문제를 다루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집중할 때에는 내가 나를 두렵게 하는 그 문제 위에 서 있었는데, 무리를 걸었는데 시선을 주변 환경에 두고 문제에 두게 되니까 나를 두렵게 하는 요인에 집중하게 되고 걷잡을 수 없이 그 문제 속에 빠지게 되기 시작하는 것, 그리고 두려움에 매몰되고 생각과 마음이 거기에 갇히게 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확신 대신
의심이 자리 잡고 그 의심이 우리를 끌고 가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너 왜 의심했냐?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라볼 표대가 없으면, 사명이 없으면 우리는 삶에서 찾아오는 밤바다, 큰 파도,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문제만 나타나면 거기에 매몰되고 또 주변에 겁먹은 사람을 보고 같이 줄줄이 넘어지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끌고 갈 표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걸 우리가 신앙생활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본다 하면요 24시간 예수님만 생각하고 일하다가 예수님 잊어버리면 또 죄책감을 느끼고, 또 누군가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억지로라도 한번 얘기해야지 내가 뭔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 같고 예수님이 좋아하실 것 같고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청년들에게는 참 많이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작년에 어떤 청년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학교에서 어떤 선교단체에 가입해서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는 청년이었는데 이제 찾아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민이 있는데 아침에 기도할 때는 예수님, 제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꼭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낮이 되면 자꾸 예수님을 잊어버린대요. 밥 먹다 잊어버리고 맛있는 거 먹다 잊어버리고 데이트하다가 잊어버리고, 그래서 자기는 너무 믿음이 부족한 것 같다. 이런 문제로 찾아온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청년에게 이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거, 늘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게 예수님이랑만 대화하고 하루 종일 예수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원에 가서 살든지 아니면 외출하지 않고 집에서 성경책만 봐야지 가능한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사명을 생각하지 않고 하루 종일 예수님만 생각한다? 물론 처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은혜 받으시면 막 기도하고 싶고, 저도 그랬어요. 막 성경 공부하고 싶고 성경만 읽고 싶고 이제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는 거 하나도 재미없고 집에서 찬양 듣고. 그런데 관계도 그렇듯이 누군가와 오래오래 사귀고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뭔지,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 그걸 알아가고 고민하면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려는 또 그런 생각에 관심을 기울이고, 또 나중에는 어떻게 함께 잘 살아가 볼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결혼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상대에 대해서 더 배워가고 깊어지는 거지, 하루 종일 그 사람만 바라보고 그 얼굴만 생각하고 그런다고 해서 사랑이 깊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아침에 제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저랑 동행해 주세요, 저를 지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믿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하고 이제 믿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생각을 놓쳤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잊어버렸네. 이거는 오히려 하나님 저와 동행해 주세요, 믿습니다라고 해놓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거나 사실 다름없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일을 하다가 누구를 만나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얼른 하나님께로 피하기도 하고, 또 갈등이 생기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면서 물을 수도 있죠. 그리고 좋은 일이 생기면 막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하면서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늘 그분만 생각하는 것, 성경에 그런 인물은 없고 그리고 그런 가르침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델이신 예수님도 사역으로 또 예수님 찾아오는 사람들로 늘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셨어요. 지금 바울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건 예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도 있고,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또 사도 바울처럼 세상에 들어가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의 경건생활, 공동체의 예배,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일상,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밤에 새벽에 홀로 기도하러 가시고, 안식이라는 회당에 가셔서 전통에 따라 말씀을 읽고 또 가르치시고, 또 일상에서는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래서 이 중 하나라도 밸런스가 깨지면 무너집니다. 그러면 신앙이 자꾸 자기 중심적으로 왜곡되거나 남을 정죄하거나 남에게 해를 끼치는, 지금 유대인들처럼 그런 악용되기 쉽습니다.
자, 이제 바울의 간증의 내용을 좀 제가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이 자기소개를 합니다. 저희가 아까 1절에서 3절 읽었는데, 저는 유대인이고 다소 출신이고 가말리엘 선생님께 율법을 열심히 배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들처럼 저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여서 이 도에 맞지 않는 사람은 제가 죽이기도 했었고 결박하기도 했었습니다. 라고 짧게 자기소개를 합니다. 나는 어디 출신이고 어디서 무슨 공부를 했다, 이거요. 잘난 척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요, 앞으로 바울이 전할 이야기, 그 이야기를 위해 자신의 자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요, 바울의 이야기 저희가 계속 살펴봤었잖아요. 바울의 설교, 바울의 간증. 바울의 간증에는 잘난 척이나 자기 업적, 셀프 미담 이런 게 없습니다. 이런 거, 내가 지금 전도여행 몇 년 차인 줄 알아? 이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내가 유럽에 교회를 몇 개 세웠어, 내가 세례 준 사람이 몇 명인데, 내가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알아? 내가 가르친 동역자만 몇 명인데, 이런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바울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 그건 아무도 안 듣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말하는 사람만 좋은 이야기지 듣는 사람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가 막 잘난 척하면 아유 또 시작이다. 저도 그렇게 흉보면서 저도 그래요. 그러면 옛날에는 이랬고 있잖아, 막 우리가 옛날에 사역할 때는 이랬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청년들은 정말 정직하잖아요. 바로 초점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청년들뿐만 아니에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도 정말 귀뚱으로도 안 듣는구나라고 이제 보여요. 그런 일들은. 그리고 이제 업적. 네. 이게 바울의 고백을 보면요, 바울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나는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게 나는 너무 기쁘다. 항상 이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서도 그걸 자기 업적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뒤에 이제 이야기들도 보시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셔서 내가 이렇게 했어, 이런 이야기만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바울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건요, 하나님과 자신의 이야기, 네, 그걸 간증이라고 하죠. 그 이야기를 위해서 바울이 이제 자기 이야기부터 꺼낸 것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이제 존경하는 가말리엘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자기들이 쓰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야, 너네들 왜 그러는지 나도 알아. 사실 나도 옛날에 그랬거든. 이렇게 공감하기 시작하니까 소란 피우던 사람들도 잠잠해지고 귀 기울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9장에 저희가 예전에 다뤘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쭉 다시 간증을 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냐? 주님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자기 눈이 멀었던 이야기. 그리고 12절을 보시면요, 율법을 잘 지키는 경건한 사람,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를 소환합니다. 지금 바울은 유대인, 듣는 사람들, 유대인에게 먹힐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모든 요소를 다 꺼내어서 그 짧은 시간에 필요한 것만 꺼내서 다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나를 도와줬어. 그 사람이 증인입니다. 여러분 칭찬하시는 바로 그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라고 하자마자 저희가 뒤에 또 읽었죠. 사람들이 듣다가 다시 소리질러 바울을 죽이고자 했다. 또 이렇게 소동이 일어나니까 천부장이 사람을 시켜서 바울을 채찍질하고 왜 저러는지 신문을 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때 바울이 가지고 있던 마지막 카드를 씁니다. 뭐냐? 나 로마 시민이다. 네. 만약에 자랑하려고 썼으면 아까 유대인들한테 진작 말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나 로마 시민인데 죄도 정하지 않고 어떻게 채찍질할 수 있느냐?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요, 청동으로 만들어졌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한대요. 그리고 이렇게 배지처럼 생겨서 출생증명서와 시민권의 기능을 다 했었대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에 이제 그 생략된 말이지만 아마 그 로마 시민권을 아마 보여줬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런 해석도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천부장이 오히려 묻습니다. 진짜? 그러네. 나는 로마 시민권을 돈으로 샀는데 너 이거 어떻게 얻었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는 돈을 주고 사는 일이 비교적 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나는 날 때부터 있었어. 왜 이렇게 바울이 마지막에 로마 시민권까지 들먹이면서 자신을 보호했을까? 바울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까지 여기서 죽으면 안 됐거든요. 자기는 꼭 땅끝까지 가서 나는 복음을 전할 거야.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살 수 있으면 살아서 어쩔 수 없는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는 어쩔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서 난 끝까지 복음을 전할 거야. 이런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자기 시민권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말을 들은 천부장이 이제 달라집니다. 아까는 바울을 채찍질해서 왜 저러는지 한번 신문을 해봐라 이랬는데 이번에는요, 유대인과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거기에 세웁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말할 기회를 얻습니다. 이제 이건 다음 주에 살펴보시게 될 건데, 바울이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 지금까지 살펴보셨죠? 시간, 물질, 학식, 건강 뿐만 아니라 뭐 학력, 출신, 뭐 조건, 이 모든 것, 이것을 다 남김없이 다 쓸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에게 그런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명. 제가 가끔 사명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지 이게 내 꿈인지, 이렇게 바울처럼 특수한 경우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은 뭐 이런 음성을 듣거나 막 눈이 먼 체험을 하거나 이런 적은 많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지 내 꿈인지 어떻게 아냐,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 바울처럼 특별한 체험이 있는 게 아니면 시편을 보면 하나님이 각 사람의 마음에,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선한 일들 중에 내 마음에 소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는 것이 사명일 수 있다. 무슨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어떻게 그 일을 하느냐가 사명인 것을 증명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일, 뭐 교회를 섬기는 일, 이거는 사명이고, 돈을 벌기 위해 장사하는 일, 회사에서 하는 일, 또 뭐 집안일, 이런 것은 세속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죠. 제가 몇 가지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중동에서 온 선교사님이라고 그 피터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제 이름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항상 나는 과거에 무슨 일을 했었고 내가 중동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러면서 막 신학생들 몰고 다니면서 장로님 모셔서 밥도 사주고 그러시면서 마지막에 꼭 후원 계좌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 후원을 하도록, 그리고 가서 몇 명씩 후원을 하게. 근데 나중에 이제 그분이 사기꾼인 게 막 밝혀진 거예요. 물론 뭐 어떤 사기를 치셨는지 모르겠지만 달라스에서는 피터라고 하는데 LA에서는 존이라고 하더라, 뭐 이러면서 그런 이름을 쓰시면서 이렇게 돈을 수금하며 다니시는 선교사님도 계셨었어요. 근데 또 저희가 이제 필리핀도 가지만 저희 필리핀 이제 가끔 오시잖아요. 또 우리 오려와 선교사님, 그렇게 진정성을 가지고 정말 한 영혼 한 영혼 사랑하시는 그런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제가 또 네팔 단기 선교 갔을 때 만났던 선교사님이신데, 원래 그 단기 선교팀을 인솔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휴가를 가시는 바람에 그 가장 그 대부격인 그 선교사님이 직접 우리 가장 어린 청년들을 섬겨주시면서 데리고 다니신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나중에 들었는데 200개가 넘는 고아원, 병원, 학교, 교회를 세우신 분이고 네팔의 감리교회를, 그리고 교단을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임근아 선교사님이신데 별로 말씀도 없으시고, 저희가 공항에 나갔는데 분명히 저희들을 마중 나오신다고 하셨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 현지인처럼 생기셔가지고 정말 거짓말, 이렇게 제가 보태는 게 아니라 저희들을 계속 어떻게 연락해야 되지? 계속 찾았어요. 이렇게 코스염이 나시고 단벌 신사, 정말 한 벌 가지고 계속 빨아 입으시면서. 근데 그런 선교사님이셨는데 말없이 맨날 빙그레 웃으시고 이런 분이신데, 저희가 그분께 정말 많은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분이 그 쿠마리라고 혹시 아시나요? 그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신으로 모셔서 거기 헌금하고 이러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문화체험이다, 그래서 거기 투어를 해주시는데 거기 우상이잖아요. 저 어떻게 말하면
근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주 겸손하게, 여기 현금이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 그 오퍼링, 헌금함에 여기에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우상숭배 아닌가? 어린 마음에. 근데 나중에 이렇게 돌아보니까 너무 그 네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사실 저희들이 그걸 우상으로 섬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에 대한 예의, 그 사람들에 대한 예의를 갖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저희들이 막 이제 그 축구를, 그 네팔 친구들이랑 막 축구하면서 내기를 하는데, 네팔 친구들이 가난하니까 저한테 이렇게 머니 하면서 내기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청년들이 다 주일학교 교사기도 하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돈을 주기는 좀 그러니까 교육상 좋지 않으니까 우리가 음료수 내기를 하자. 그리고 우리 그러면서 막 이제 축구를 하고 저희들이 음료수를 사주고 돌아와서 선교사님한테 막 자랑했어요. 글쎄 저희 친구들이 자꾸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음료수도 사주고 문구 제품도 사주고 뭐 이랬어요. 이렇게 막 자랑하니까 선교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주지 그랬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저희가 음료수를 사준다고 그 친구들이 교육이 되겠습니까? 그 친구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사실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선택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그 현지에 있는 네팔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저희들이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일들이 또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같은 선교사라는 이름을 가지고서도 이렇게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이건 청년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제가 예전에 20년 전에 이거 실화 이름 말해도 되냐고 제가 물어봐서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배장환이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미국에서 이제 명문대를 졸업하고 조기 졸업하고 한국에 와서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신증권, 그 당시에 이제 이게 2008년, 2009년도에 일이니까 한 20년 전의 일이다, 이렇게 참고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시 금융계에서 성공하려면,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맞게 이해했는지도 모르겠고, 대신증권에 가서 3년을 버텨라. 그러면 어디든지 그 다음에 취업을 해서 성공할 수 있다. 그랬었대요. 그래서 그만큼 힘든 곳이다라고 했는데, 그때 20년 전이니까요. 밤마다 오늘은 뭐해? 그러면 오늘은 효성그룹의 상무님을 만나서 술 대접을 해야 되고, 내일은 어느 그룹에 가서 누구랑 술 대접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기업 간부들을 만나서 막내고 또 술을 잘 마시니까 계속 술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대접을 하고, 술 대접만 하는 게 아니었겠죠. 그리고 이제 증권가니까 밤낮이 없고, 한국 증시뿐만 아니라 또 미국 증시 시간에 맞춰서 또 출근하기도 하다가, 그래서 돈은 엄청 버는데 1년 버티기가 너무너무 어렵대요. 그래서 그 청년도 결국 한 3년 있다가 결혼해서 홍콩으로 갔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거기에 있으면서 저한테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진짜 멋있는 분이 거기에 계시대요. 어떤 분이냐면, 그 영업하시는 분들 중에 부동의 1위가 있대요. 아무도 터치할 수 없는 그분. 근데 거기는 다 스카이, 하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그렇잖아요. 거기 아니면 외국에서도 아이비리그, 아주 좋은 학교 출신들만 모이는데, 그분은 일본에서 유명하지 않는 대학을 나오셨고, 심지어 금융계로 바로 오신 게 아니라, 증권가로 오신 게 아니라 그 광고회사를 다니시다가 오신 분이래요. 그런데 크리스천이신데, 이분은 절대 술 영업을 안 하시고 차 마시면서 대접을 이렇게 영업을 하신대요. 그리고 팀원들에게도 술 대신 밥을 사주시고, 근데 굉장한 실력을 갖추셨고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차를 마셔도 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모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증권가는 거의 주일에 교회도 못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무조건 주일에는 교회를 가시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자기 선임들은 거의 이혼을 하거나 별거가 굉장히 많았대요. 그런데 아주 그 건강한 가정을 이루시면서 가끔 집에 초대도 해주시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용기를 내서 홍콩에 가기 전에 그 친구가 물어봤대요. 사실 저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아니 팀장이 어떻게 그렇게 하시냐. 그랬더니, 나는 예수님 잘 믿는 게 1순위고 내 삶의 1순위고, 예수님을 잘 믿고도 잘 살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나는 정말 더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더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나는 또 다른 이 업계에서 살아남아서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돈이 우상이 되고 또 가장 그 어쩌면 퇴폐적인 문화가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 어쩌면 가장 세속적인 일일 수 있는데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오히려 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시던 그런 분들의 이야기가 참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처음 만나셨을 때 품었던 꿈 있으실 것 같아요. 한때 그 꿈을 가지고, 그 목표를 가지고, 그 사명을 가지고 막 달리셨었던 때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밤 그 사명 다시 떠올리시고, 또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그 소원, 그것을 잘 분별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 재능, 시간, 물질, 뭐 여러 가지 다 남김없이 다 쓰시고 천국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할 것들 참 많아서 우리가 그걸로 전전긍긍 하는데 사실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들 많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최근에 제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되게 아파서 제가 이제 며칠 고생을 했는데 생명도 사실 건강도 재산도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사실 무엇도 우리가 도와줄 수는 있고 또 우리가 기도해 줄 수는 있지만 사실 우리가 통제하거나 책임질 수 있는 것 하나도 없고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표대를 향해서 또 사명을 위해서 우리 꿈을 위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다 쓰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그 믿음 갖고 신나게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 그게 진짜 천국을 누리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울과 같이 저희들이 계속 사도행전을 통해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데 우리가 앞으로 남은 삶 무엇을 위해 달려가야 되는지 또 어떻게 달려가고 싶은지 나한테는 무엇이 주어졌는지 고민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